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할 때 군종병으로 밤마다 초소에 가서 이 커피를 이렇게 이 보초들을 이 군인들에게 대접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무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밤에 보초 쓰고 있는 것이 춥고 외롭고 참 피곤한 이런 시간이거든요. 이들에게 내 커피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커피만 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주면 좋겠다 해서 우선은 이제 엄마 손 쿠키를 하나 더 넣었어요, 실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결론이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기도해 주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준 다음에 제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종교가 다양하잖아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어떠한 누구도 그 기도를 거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느꼈던 바가 무엇이었냐면 종교를 떠나서 기도해 주는 것은 다 좋아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 매일 밤마다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군생활할 때 제 부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대에 사고가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는 워낙 이제 큰 이런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군사 기밀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사고 나면 무조건 사망이거든요. 가끔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었고 늘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했었고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장병들, 우리 간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군생활 동안에 그 기도가 다 이렇게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부대를 위해서, 또 밤에 이 보초들을 위해서 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부대를 사랑하니까, 우리 부대를 아끼니까, 그 군인들을 사랑하니까 기도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면 기도합니다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명제가 정말 맞는 명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기도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들, 딸들, 부모님, 형제,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과연 빌립보 교인들의 어떠한 모습을 놓고 기도했을까? 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불경기였어요. 요즘 우리 사회도 불경기로 많이들 힘들어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당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핍박을 감수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로마인들이 핍박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인들이 핍박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그런 기도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 환우들, 고령의 환자들, 아프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 문제, 늘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금보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떠한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왠지 사랑이 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하게 되면 괜찮은 교회, 썩 괜찮은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내부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교인들의 하나됨을 강조했어요. 지금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기도는요, 교인들의 하나됨을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교인들을 바라볼 때 사랑만 좀 더 있으면, 사랑이 더 힘쓰면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혹시 돈 받으면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일당을 줘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청암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오늘 여기를 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우리의 선택의 자유죠.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출신지부터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이북 출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 지역 토백이 서울 출신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76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요, 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완수 목사님 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조회수 목사님, 어떤 분은 김윤동 목사님, 어떤 분은 이덕수 목사님, 어떤 분은 권성문 목사님, 어떤 분은 제가 부임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이 단기 선교, 이것을 위한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주말을 반납하면서 상당히 많은 헌신이 들어가 있는 이 모임이에요. 음식을 직접 만들면서 준비합니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 드셔야 되는데, 청년들 가운데 내 아들, 딸이 있으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손자, 손녀가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요, 뭐 팔건 말건 얼마나 맛있겠어, 이런 마음이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요, 생각보다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사랑이 풍성해지게 달라는 기도는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자회 때 물건을 판매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판매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 아이들이 내 아들, 딸이다, 내 손자, 손녀다, 내 동생이다, 내 조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이 갈등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풍성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풍성하는데,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1차적으로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교인들 안에 지식의 성장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의 성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데, 이 지식이 일반적으로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예요. 이게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인데, 오늘 본문은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이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당신들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사랑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확신반, 성장반, 사역반, 양육 과정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공부가 이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이지만 결국에 실천이 있을 때 이게 진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을 하게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실천하게끔 계속 숙제를 내줘요. 안 하면 벌금도 있고 70만 원. 네, 기억하시죠? 네, 뭐 아무튼 좋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마지막 사역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이론들, 배경들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수요일날 저녁에 몇 분 집사님들이 노방 전도를 직접 하기 위해서 멀리서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 지를 자기들이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필요하면 청명도 필요합니다. 이 단어는 아이스 데시스, 성경에 딱 여기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 그냥 청명하게 되면 우리는 뭐 브라이트한 이런 것을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닌 현상들을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해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다양하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좀 이상하다. 행동도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 모두 이해해 줄 때, 이해심이 넘쳐날 때 이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하시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사랑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보게 되면 분별하여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냐면요, 위조 화폐를 감별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가 도키마조예요. 지금도 이제 위조 지폐들이 많이 있지만 고대에도 이 위조 화폐들이 있었어요. 가짜 동전들이 있는 것이죠. 이걸 감별사가 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이 단어 구별하다가 언제 사용이 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가져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감별해냅니다. 이때 테스트하다, 이 구별하다,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도키마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건 역시 동일한 도키마조,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설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까지 진실되게 살자, 허물 없이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진실하여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의 유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의 도자기를 만듭니다. 요즘에는 뭐 도자기가 있긴 하지만 옛날처럼 많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두꺼운 도자기가 있어요. 두께가 두꺼운 도자기, 얇은 도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도자기가 더 비쌀까요? 두꺼운 도자기와 얇은 도자기, 어떤 도자기예요? 이렇게 헷갈리세요. 일부 때는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바로 물어보자. 얇은 도자기예요. 이렇게 어린이가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얇은 도자기가 비쌉니다. 왜 얇은 도자기가 더 비싸냐면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큰 이 가마에 불을 넣어서 이 온도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얇을수록 이게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얇은 도자기, 비싼 도자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자기가 금이 간 거예요. 이걸 또 되팔아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덧칠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티가 안 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럴 때 이 감별사가 이 도자기를요 햇빛에 딱 올리게 되면요 금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진실에 대한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도자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들어서 햇빛에 올리게 되면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금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다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의미예요. 바울은 지금 교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분별력 갖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했거든요. 너무나도 악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냥 모르고 살아가요. 나도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해서 명문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돈을 잘 벌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하신 분의 그 내용대로 잘 따라갔어요. 알고 봤더니 보이스 피싱입니다. 모든 돈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잘난 사람이 그 많았던 돈을 한순간에 날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똑똑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사기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만큼 분별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PD수첩 허경영 씨가 하고 있는 이 하늘궁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정치인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고 교주구나. 자기 스스로를요 신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신이면서 사람이다. 이게 허경영 씨의 자기 주장이에요. 영상에서 제가 직접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성이 허씨잖아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허씨를 어떻게 풀어놨냐면 말씀은 성령, 사람인 성부, 이 십자가가 성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눌러보면 이게 누구냐면 누구였을까요? 이게 바로 허경영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TV에서 나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말이면요 하늘궁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와요. 중요한 것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일요일 날 하늘궁에 입장하려면요 입장료가 있어요. 한 사람당 10만 원이에요. 교회는 공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올까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그냥 한 시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또 10만 원 또 넣어야 돼요. 모든 것이 돈이에요. 거기에 명패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명패를 만들게 되면요. 그게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심지어 1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내면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이 하늘궁에 자기 이름을 넣었습니다. 허경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천국 위에 하늘궁이 있는데 자기는 매일 밤마다 왔다 갔다 한대요. 사람들이 믿어요 그걸요.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대요. 전세금을 가지고 쏟아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더 힘들게 월세로. 근데 사람들이 만족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 필요한 영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분별이에요. 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연, 설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이상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리즘 가운데 계속 그런 것을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검증을 받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뭐합니까? 유튜브 제일 많이 보죠. 유튜브 가운데 이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잘못된 영에 미혹이 됩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방치하면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절대 스마트폰 저는 금지하는 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분별력이 없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설교 때 박살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강사잖아요. 우리 교단은 제가 강사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이 없애는 결단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아이들 영혼을 말살을 시켜요. 잘못된 영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냥 미디어가 아니고 그냥 컨텐츠가 아니에요. 아이들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가정 안에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란 말은 의가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의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때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이라면 바른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거짓말이에요. 가짜일 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봉사 헌신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금전적인 피해를 누군가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죠. 이것은요 가짜 믿음인 거죠. 진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열매로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면요 반드시 거기에 무화과가 나와야 됩니다. 포도나무면요 반드시 포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열매를 통해서 확인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열매를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이것이 구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어떠한 열매를 얻어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기와 절제니.
우리 교인들 안에 이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버럭 화내고, 여러분 화내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9가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열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와, 우리 장로님 갈수록 사랑이 많아지신다. 우리 권사님 갈수록 기쁨이 많아지신다. 이것이 맞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유영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례 끝나고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 김밥 중식으로 섬기는데 이 김밥이 제때 안 온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제 당황하셨을 거예요. 12시, 우리 예배는요, 딱 12시면 끝나요. 정확하게. 제가 그 은사가 있어요. 정확하게 끝내는 은사가. 그러니까 12시에 딱 김밥이 있어야지 우리의 이 배고픈 것을 달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났는데도. 나갔더니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와, 싸움이 발생했구나. 이 교인들이 이걸로 지금 막 싸우고 있구나. 보니까 싸움이 아니고 최철 장로님의 광고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이제 싸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 가운데 짜증내거나 불평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우리 교인들이 많이 성숙했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요,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나오는 내용들이 온유가 나오죠. 절제가 나오죠. 아, 이런 모습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 안에, 목장들 안에, 가정들 안에 하나님 이런 열매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팔레스틴 지방은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나무들이 우리처럼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물이 많아요. 사시사철 물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3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런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이런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 기도이고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도요 기도하게 돼요. 부모가 내가 힘들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지금 병상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내 상태랑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배신할 줄 알았지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기도한 것이죠. 자신은 감옥에 있고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땅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목사의 사명이고 목사의 본업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통해서 모든 걸 알고 있을 거야. 안타깝게도 그렇게 신통하지가 않아요.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고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요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해요. 말로 하기가 좀 힘들면요 카톡을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뭐 기도의 내용이 너무 많다 편지를 쓰세요. 이메일을 보내세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 층 밑에 2층에 내려가 보게 되면요 중보 기도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짝 넣어놓고 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마귀의 1차 타겟, 우리 교회에서 마귀의 1차 타겟은요 늘 접니다. 왜요? 목사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기 너무너무 쉽거든요.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공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빌리 그리함 목사님, 이 세계적인 복음 이 사역자, 이 전도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옆자리에 누가 앉아요. 앉자마자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성도를 내 옆에 붙여줬습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분이 한참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길래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크리스천 아닙니다. 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어디 전도 집회 간다고 해서 우리 팀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순간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 다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예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연히 나태주 시인의 이 기도라는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시 그냥 읽은 시이지만 빌립보 교회 모습이 떠올랐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했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많이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잘 모를지라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우리가 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기도할 때요,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됐죠.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의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비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해져가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보내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말며 우리가 받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접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막합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맞고 그름을 고그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신명을 붙잡아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우적의 악까지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보시니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는 모든 것에 기도에 놀라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가신 넘치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의의 열매를 아버지 기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정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고 오늘도 믿는 가운데 나가게 하여 하나님 주가 주신 그 놀라신 역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져나가시고 또 그 믿음의 역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제 운명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충복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매 순간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하며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